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정말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아담의 계보가 이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담의 자손들은 누가 태어났으며 10대까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독특한 생에 대한 관심과 또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어서 태어나서 이제 일생일사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살아갔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삶입니다. 누구를 낳고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지내며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지내며.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오늘 기록이 전부 다 똑같이 그는 이렇게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여기 지낸다 이 말은 산다 이 말입니다. 살았다. 그는 이렇게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천수를 이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여러 가지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분주하고 바쁜 인생 이제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저 날마다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내가는 겁니다. 지내가는 거. 지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닥치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면서 자녀를 낳고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딱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오면서, 노아는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어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제 그냥 인간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이 독특한 생애를 살고, 영적인 생애를 살고, 의미 있는 생애를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딱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자녀를 낳았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일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냥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에녹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이것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의 일반적인 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과 달라야 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는 것 같이 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녹, 이 경건한 족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었고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반열에 서 있는 이 에녹,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에녹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에녹을 배우고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세 군데가 나와요. 좀 더 간단하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두 번째로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지만 바울의 문체와 같다 그랬는데 만약에 바울이라고 하면 바울 사도가 말씀한 바대로 에녹에 대한 말씀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유다가 예수님의 이제 이 에녹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에녹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아담에게 있어서는 제7세 손이었습니다. 노아는 10대 손입니다. 7세 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초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수명은 성경에 보면 좀 많이 길었다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0세 이상 살았고 어떤 사람은 800세 이상 살았고 어떤 사람은 900세 이상을 살고 특별히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962세.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개는 162세의 아들을 낳았고 우리는 그때 다 죽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낳고 700 몇십 년을 살다가 죽었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많이 이제 비교적 장수를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에녹은 짧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 비하면 평균 연령을 요즘 100세로 따지면 한 30살 정도 뺏기는 못 살았어요. 요즘 그 나눔이 그렇다고 말이죠.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성경에 365세를 향수한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삶은 정말 은혜로운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에녹의 삶을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과 또 가르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와 같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삶이 있는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주 순간적이고 아주 오래 지속되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지속적이고 또 영적으로 경건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첫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아담의 후예들, 여러 가지 패역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죄악이 관영하고 점점 죄악이 짙어지는, 그래서 노아 홍수가 3대 후에는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에녹이 살아갈 때에 아담의 다른 후손들과 비슷하게 에녹이 살았어요. 다 지내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들을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계기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를 시작했고 아주 오래오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유다서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본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느니라.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이 에녹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론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건 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그런 이제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별로 없고 오늘 이 다른 아담의 후손들과 같이 그냥 막 살아가는 그냥 흘러가는 세상 속에 적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에서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안다 고백만 하고 생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의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자신을 마음을 가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이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복받는 생애가 되고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 교제가 되고 그리고 동행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동행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동행이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받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얼마나 장구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잘 됩니까? 어렵지요.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올해는 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산다 결심을 하지만 한 달이 잘 못 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과 같이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실 때까지, 세상에서 옮기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참으로 소원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세가 얼마인지, 예수를 믿은 세월이 얼마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 남은 세월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상에서부터 천상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 안에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하는 것은 뜻이 일치해야 된다.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임재를 느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가시는 길에 항상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목이 늘 하나님이 동행할 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에녹의 두 번째 삶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에녹 때부터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다가 노아의 때에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에녹이 심판하는 이와 같은 것은 그 당시에 강팍한 사람들의 말, 그들의 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했는데 유다서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었었음을 한탄하는 이와 같은 것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에녹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되 그는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5장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해보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교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이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증거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간합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노아는 악한 시대에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생활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증거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옮기우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랬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녹의 삶은 특별히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말씀을 다시금 읽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하는 사람을 지금 이제 향하여서 아주 강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의 경건치 않고 강팍한 이와 같은 일, 경건치 않은 죄인의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 모든 강팍한 말, 일과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현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 뜨면 할 일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하고 눈 뜨면 할 일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그죠? 오늘 가서 어디 가서 놀지? 오늘 무엇을 하지? 아침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할 일을 만드세요. 할 일이 없으면 눈 뜨면 할 일이 있는 농사라도 짓도록 하세요. 아침에 풀나고 다고 나무가지 쳐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할 수 없이 일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또 무슨 일이든지 만드세요. 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은 우리 육신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 에녹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선포합시다. 우리들도 복음을 좀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없는데 자꾸 고민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늘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고 여러 가지 모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시면 참 넉넉히 이 승리하는 생활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명을 자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스위스의 철학자 칼 일티가 말하는 거 늘 강조합니다마는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아멘입니까? 자기 사명을 아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에녹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언자로서
그는 경건한 족장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는 설교자요 그 시대에 예언하라는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그 시대를 심판을 예언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종으로 살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시대의 독특한 인생, 생애, 그리고 영적인 생애, 그리고 모범된 생애, 그리스도인다운 생애를 살아갔던 에녹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